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이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 역시 100% 완벽하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완벽하다는 거냐? 안 완벽하다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럴 텐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놨는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자, 시편 34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알면 나는 완벽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될 거란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들 스스로가 나는 불완전하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죠.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네?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님 엮어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죠? 왜요? 부끄러워서. 그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왜? 무슨 차이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완벽한 존재로 여겼다니까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니까 내가 뭐예요?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네? 이걸 뭐라 그래요? 악이네? 그러고 가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 자, 쉬운 예로 설명을 드려보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상대방에게서 아쉬운 부분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너무 좋아요. 저런 여자를 다시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말은 안 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뭐예요? 좀 아쉽다. 근데 그게 진짜로 아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내가 보기 아쉬운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보기 아쉬운 거지. 그리고 이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키가 좀 컸으면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 키가 좀 컸으면 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눈이 좀 컸으면 뭐 어떤 사람은 좀 건강했으면 뭐 팔다리가 좀 길었으면 뭐 이런 그리고 좀 날씬했으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는 거야? 내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저 이사야 4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심지어 진흙이 토기장에게 넌 뭘 만드냐? 왜 뭘 만들기에 손이 없냐? 막 이렇게. 자, 하늘, 구름, 땅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거기서 나오는 만물들도 다 하나님이 생성하신 거. 완벽해요. 그리고 사람도 각자 모양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대로 하나님께서 뭐하게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성형 수술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성형 수술을 이렇게 필요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뭐 병이 났거나 아니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막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은 가끔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은 거의 대다수는 뭐예요? 미용의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제일 예뻐요. 사실은 제일 괜찮다니까.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주름이 생기고 막 이러면 이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이에요, 그게.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쁘다 못났다를 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예? 기준이 세워지려면 평균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다 적다라고 하려면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간에 있는 소득자들을 기준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근데 인간의 외모라는 것이 다 달라요. 아니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똑같이 생겨야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잘났다 못났다를 결정을 할 텐데 아무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못났다 잘났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호불호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다가 깜짝 놀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화상 채팅, 외국인들하고 화상 채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이제 외국 여사하고 화상 채팅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칭찬으로 너 얼굴 진짜 작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얼굴 작은 게 칭찬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외국 사람이 뭐 너무 싫어하는 왜 놀리내는 거야 자기를. 외국에서는 그게 놀리는 거래요. 얼굴이 작은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바꾸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생을 그러고 사는 거죠. 일생을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람 이야기고 문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기를 가리죠.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 다음은 예? 선악과 따먹고 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신을 향해서 이 신은 좀 뭔가 부족하네. 이 신은 뭔가 부족하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온갖 신이 다 있죠. 이 신은 뭔가 부족해. 이 부족한 걸 채울 다른 신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좀 뭐가 부족해. 그걸 또 만들어. 그게 선악과 남은 인간들. 그래서 신을 뭐 하기 시작해요? 만들기 시작하죠. 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만들어진 신을 우상이라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집단망상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뭐 했어요?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본다는 건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셨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다 제가 말한 게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뭔 말인지 알겠죠? 불가능한 어떤 자들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업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 기업이니 너희는 아무 분깃도 갖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이 우리 찬송해야 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왜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요. 근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뭐처럼 보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빌어먹을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빌어먹는 인생처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빌어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11조 10분의 1씩 해다가 이렇게 먹어주고 땅도 자기 지파에 있는 땅 조금씩 떼어다가 레위 지파한테 주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심이 좋을 때는 레위 지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 비대했죠. 그때는 신앙심이 좋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제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죠? 먹을 거 줄게, 돈 몇 푼 줄게, 옷도 한 벌 해줄게 그랬더니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홀라당 거기 이제 붙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요? 빌어먹는 인생이니까. 빌어먹는 사람들이 가난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지들이 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조금 부족해 보여. 이거 좀 이거만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스스로를 부족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부족하게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살짝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자,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차별. 자,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구원에는 어떠한 보수도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거저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요. 모두가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교회라는 데를 운영하다 보니, 예배당을 운영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네. 사람을 좀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건물도 좀 세워야 되겠다. 에? 헌금도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에? 그런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헌금 좀 많이 내세요. 사람들 좀 데려오세요. 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속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헌금 좀 많이 내주십시오.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좀 속돼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막 성경 구절도 막 갖다 대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물질의 복을 막 허락하실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더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하실 겁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막 그런.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 건축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의 이 성전이 이 성전이 지하에 있어서 되겠냐고 우리도 햇빛 좀 보고 예배드리자고 그럼 요즘 또 다 지하로 들어가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러지 않겠냐고 학계에서 이런 거 보면서 교회 또 운영을 하려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우리 권사님은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금면류관 12보좌에 완전 금면류관 쓰고 있을 것이고 아무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 헌금 들낸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쫙 발치에 앉아 있을 거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부자들은 상좌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들은 저리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죽은 믿음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가르쳐버리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런 말씀들이 저 목사님이 참 그렇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섬김이나 봉사, 은사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항상 은혜, 뭐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한 거예요. 일을 교회 안에서 일은 안 하는데 밖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라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사람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참 선지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그 뜻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혹은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지 못하면 그가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죠. 그래서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델에 있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호의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뭐 좀 먹이고 마시게 하려고 가가지고 천사가 내게 와가지고 떡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그러라 그랬다. 그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써먹은 거죠. 지어낸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요. 나는 오늘부터 거짓 선지자가 될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끔씩 정신병자들 하나 둘 그렇게 하는 인간들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사람들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거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여기 뭔가 좀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한가? 예? 뭐가 이상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아니,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요한 서신 말고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 뭔데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반대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뭐 할 거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미혹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미혹해요? 하나님 갖고 미혹시키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또 좀 한 다다음 주쯤 배우겠지만 이거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또 위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하나죠. 예수께서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들이 나타낸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 나타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으로 말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적어요? 예? 적그리스도 많아요, 적어요? 예?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거짓말 같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오늘날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사람들이 축복 이게 진짜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뭘 좋아하면 윤리와 도덕을 좋아합니다. 배려, 위로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들은 왜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는 뭐예요? 모르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뭐예요? 못내 아쉬워서. 뭔가 부족해 보여. 그냥 구원은 예수를 믿고 얻는 거 맞는데 상급이라는 게 조금 있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저 볼 때도 그럴걸요? 저 인간이 저게 다 좋은데 저것만 좀 바꿨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면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뭐 다 오면 한 30명 조금 더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요것만 부족해요. 요거는 근데 다 달라요. 보는 게 다 달라요. 보는 게 다 달라가지고 그거 비위 맞춰주려면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이 못내 아쉬워서 그들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거짓 사도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뭘로 만드냐? 종으로 누구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전하죠. 할례를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한 것이 뭘로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하나님.
그래서 좋은 목사는 성도의 구원 외에는 꿈이 없어요. 아휴, 제가 이거를 한 몇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꿈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다들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목사는 꿈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해나간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꿈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꿈을 뭐 해가야 되냐면 제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왜 저라고 꿈까지는 아니어도 뭐 아쉬운 게 왜 없겠어요. 교회가 좀 더 뭐 커졌으면 좋겠고 성도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재정도 좀 지금보다는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은 왜 없겠냐고. 근데 그게 꿈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게 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냥 그렇게 적응해 가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목회자는 오직 성도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만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교회는 또 목사는 또 성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다른 꿈과 비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루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만들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고 또 나 역시도 꿈이 있는 채로 성경을 본다면 저 역시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봤을 겁니다. 이제 꿈이 없는 채로 보니까 보이는 거죠. 사실은 보여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만 스승,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초등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라는 소리예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지 못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 난 너희들에게 복음만 전했어. 진리만 전했어. 고린도전서의 2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어. 십자가의 도만 전했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지만 구원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들린다고 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어. 십자가만 전했어. 그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수많은 1만 스승이 있는데 그들이 다 복음만을 전하지는 않더라. 오늘 말씀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서 나갔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나갔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못내 아쉬워서 거기에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우리에게서 나간 적그리스도.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그러니까 좀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